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이란 말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하면 이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면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첫 번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냐면 유대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시라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죄악이든 그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요즘에도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직접 말했다가는 오히려 충돌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원수가 되기가 십상이죠.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가 시험에 들었대요. 왜요? 물어보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전혀 저는 모르고 그냥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했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쉽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위험하죠. 그렇다면 직접 말해도 쉽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해도 쉽지 않아.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요, 교회 공동체가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막 만들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꼽히는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이 그러죠.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가만히 오랫동안 있다가 점점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이게 문제가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의미는 바로잡으라 하면 이게 뭔가 막 고쳐야 되고 막 이게 뭔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회복시켜줘라, 다시 세워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환부를 째고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꿰매서 그것이 새롭게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지적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저 사람이 잘못된 일에 지금 빠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돼. 다시 말하면 나의 의인됨으로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되,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단에 빠져 있어서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싸우기가 싫어서, 부딪히기가 싫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소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갑니다.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먼저 하죠. 바람이 세차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하죠? 이 나그네는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옷깃을 여물죠. 안 벗겨지죠. 다음은 햇님 차례가 됐습니다. 햇빛을 점점 따뜻하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이 나그네가 점점 더워지죠. 그래서 더워서 스스로 벗어서 자기가 들고 갑니다.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력한 힘의 바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 햇볕이 스스로 벗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을 끌 때에 바람을 선택하겠는가, 햇볕을 선택하겠는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촛불을 끌렸는데 바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햇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바람이라고 하시죠. 근데 촛불을 켠 것이 언제죠? 깜깜하니까 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으로 끄면 다시 켜야 돼요. 다 어두워져요. 근데 햇빛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햇빛이 떠오르면요, 낮이 되니까 저절로 끄죠, 자기가. 그러니까 햇빛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촛불을 끄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최전선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작전산 후퇴를 이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고요, 다 뒤로 빠져버린 겁니다. 제일 앞에서 혼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죽이게 된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윗의 명령을 받은 그 한 사람 장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더란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죠. 다윗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다짜고짜 회개하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를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겠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여인만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자신이 다시 옳은 자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희생과 헌신, 다시 말하면 종 노릇하듯이 그렇게 감당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돌아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중직자가 그러면 어떻게 중직자가 돼가지고 저러고 짓지? 일반 평신도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과 시험에 드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같이 따라갈 수가 있죠. 잘못된 길로.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소결론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되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잘 못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바로 깎아 내리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만을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혼자서만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놓고 볼 때에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 학교에서 한 교실 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같은 교실 안에서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눕니다. 그룹 이렇게 앉아있죠. A그룹은 아주 잘하는 애들, B그룹은 중간 정도, C그룹은 못하는 애들, 막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실력에 맞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포자, 영포자 막 나오죠. 영어를 포기한 사람, 수학을 포기한 사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반 아이들을 그대로 한 기준에 맞춰서 끌어가다 보니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그룹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비교하지 않고요. 학부모들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가진 재능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학에서 못하는 학생이 예체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C그룹이었지만 예체능에서는 A그룹에 갈 수 있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기 십상이고 잘못되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헌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진짜 모습은 되지 않았는데도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만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냐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바울도 전도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요한 3서에 보게 되었지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믿음으로 잘 대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영접하는 사람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바로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게 만들어준 전도한 주변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들, 또 교사들 등등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 뭐하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로,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줬고 좋은 생명의 좋은 것들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해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만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공개하는 사람. 그래서 보니까요, 돈괴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개하는 것이 있으니 물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안 쓰셨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도록 누구에게 맡긴 거죠? 가룟 유다에게 맡겼으니 물론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공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안디옥 교회가 공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또 공개를 하고요, 이렇게 공개하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까? 좋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그래도 대접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모르게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면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파멸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면,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때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달라서 내가 스스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달라서 그 열매 맺는 때가 너무나도 더디 오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면 또 낙심될 수도 있죠. 선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나 보자라는 식으로 수군거린다면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오히려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한다면 또 낙심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는 손길이 여전히 없는 듯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또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로 여기시는 그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하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은혜를 받게 되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죠.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송이 자자하게 되어지고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핍박받고 쫓겨나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일을 하니 교회가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평가하며 말씀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 주실 때에 과감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